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한 절씩 함께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한 번 더 다 같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자, 성경 말씀 오늘 요나서,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요나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요나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일들을 만나죠. 많은 일을 만납니다. 많은 일을 만난다라는 것은 그 모든 게 다 선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다 선택하고 살아요. 뭐가 됐든 간에 다 선택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막 어떤 걸 할 거냐, 누구를 만날 거냐, 이걸 하냐 마냐, 어디로 가느냐, 모든 것에 대한 선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되어지게 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기준이 어디 있느냐예요. 성도님들은 인생을 사시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의 그 모든 선택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정하십니까? 그걸 잘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결정하는 것을 뭐라고 하실까? 내가 선택하고 진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 뭐라고 말하실까? 잘했다고 하실까? 너 왜 그 길로 가냐고 말씀하실까? 이 요나를 통해서 보면 그 선택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선택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는 잘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애들 키우는 건, 세상에서 애들 키우는 거 힘들어. 그러니까 아예 단절을 시키고 우리는 산으로 갈 거야.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직장을 갔더니 순불법 천지야. 나 직장 안 다닐 거야.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극히 드물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게 뭐냐면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어쩔 수 없지 뭐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눈에 띄는 사람을 싸잡죠. 저 집사님도 저렇게 사는데 뭐. 내가 아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러면서 우리들과 그것을 합리화를 시키며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분별이에요. 분별. 세상 속에서 살고 자녀들 학교로 보내고 나도 그들과 함께 살고 있으나 죄악되고 하나님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들이 살고 있어도 내가 분별할 줄만 안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시간이, 내가 선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결정이 분별함이라는 게 없으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명품인지 아니면은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짝퉁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분별력만 있으면.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품에 대한 것, 정말 귀한 것들의 명품에 대한 것을 갖고 나갈 때는 힘들고 어려움이 많아요. 내가 아주 값진 것을 갖고 있어요. 아주 값진 백을 가지고 있어요. 지갑을 갖고 있고요. 근데 이것을 성도님들이 어디 커피숍 같은 데 가서 화장실 갔다 온다고 그거를 책상에다가 그렇게 두고 가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귀한 거기는 한데 이게 참 여간 이게 뺏기지는 않을까,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두려워요. 명품을 갖고 있으면. 근데 짝퉁이면 그런 생각 들어요? 두고 갑니까? 던지고 가지? 화장실 갈 때? 나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이러고 던지고 가요. 누가 툭 쳐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분별이 되기만 하면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것인지 마귀의 것인지만 우리가 분별할 줄 안다면 우리는 믿음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해요. 이제부터 이제 요나서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요나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성도님들이라면 요나서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수도 없이 들었었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설교가 더 잘 될 것 같고 성도님들도 잘 알아들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들이 한마디만 더 할까요? 우리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마귀가 주는 건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를 성도님들이 이거를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과정을 보시면 돼요. 과정을. 그게 진행됐었던 과정을 돌아보시고 그것만 알 수 있으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어요. 회를 먹으러 가잖아요. 팔뚝팔뚝 뛰는 거를 적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빼요. 그리고 그걸 안 보고 그냥 가요. 그럼 그게 누가 먹던 거를 주는 건지 죽은 거를 주는 건지 사실 몰라요. 그런 거 그거 갖고 속이는 사람들도 많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러고 보고 있으면 그대로 잡아주잖아요. 그럼 가지고 올라가면 난 그거 먹잖아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만드는 과정을 보면. 그래서 요즘에 식당들 같은 데면은 주방이 훤히 보이게, 요리사가 요리를 하는 걸 훤히 보이게 하는데도 많아요. 그런 거예요. 자, 요거 기억해 주시고 시작합니다. 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합니다. 가운데 있는 거 싹 빼고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나에게 임합니다. 이 아미떼라고 하는 아빠의 이름을 여기에 거론을 하고 있어요.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신다. 이 말이 아미떼예요. 그러니 그런 믿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대면서 이제 진리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요나, 아들 이름을 요나라고 줬는데 요나의 이름 뜻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예요. 비둘기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아들 이름이 비둘기예요. 이상하죠. 이게 유대인들은 아들 이름을 동물의 이름을 갖다 대지 않아요. 잘. 그래서 아들들의 이름들은 좋은 이름으로 할 때 특히 믿음, 다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무엘, 엘리야 뭐 이렇게 이름을 짓죠.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도 조금 희한해요. 어떻게 그거를 하나님과 연관을 시키지 않고 뒤꿈치를 잡았네? 야곱, 어이구 어떻게 났는데 색깔이 좀 뻘겋네? 해서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어. 그러니까 네 이름은 앞으로 사무엘이야. 이렇게 이제 듣는 거 이해가 가는데, 또 비둘기라고 하죠. 이 비둘기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비둘기는 보통 성령, 또 하나 메신저, 하나 진리입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메신저, 진리를 전하는, 메신저로서 진리를 전하는 너에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진리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을 갖고, 이제 갓난아기였을 때 몰라도 이제 자기의 의식을 갖게 되면서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될 거야 라고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야, 늘 하시던 말씀, 너는 진리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세요. 너는 일어나. 이제 말씀이 임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너는 일어나. 일어나래요. 일어나래요.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요나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냥 요나야 자체가 이제 일어나라는 거죠. 이름을 부르니까 내 하나님 하고 이제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리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이 요나는 요나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이 시간에 교회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난 믿음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작정하시죠? 그럼 우리는 모두 다 저 말이 내 말이 되는 게 맞아요. 요나라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진리만을 전하는 메신저의 삶을 살아야 돼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에 보신 것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저 의미와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나를 통해서 그래 저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하나님 뜻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지 라고 품고 어디에 가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으로 살고, 일을 하더라도 그 말씀을 품고, 공부를 하더라도 그 말씀에 대한 것을 내가 갖고 내 모든 것에 대한 비전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 그곳에서 열심을 다한다면, 목사가 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다 집에서 살림하시면서 자녀들을 돌보시면서 아니면은 회사를 다니면서 운전을 하시면서 다 마찬가지예요.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갖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알고는 있는데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뜻을 왜곡시켜요.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는 내가 돈벌이 하는 데 쓰고,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한 재물은 나를 즐겁게 하는 데 쓰고, 내게 주신 자식들은 내 것이니 내가 보기에 아름답고 귀하게 키우면 되는 것이고, 이런 마음으로 갖고 살게 되게 되면 진리를 왜곡하게 돼요. 그러면은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가 되게 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주 곤란해지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한 것을 갖고 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 공들이고 얘기를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왜 어린아이들이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는 줄 알아요? 왜 아이들이 크면서 사춘기를 지내면서라도 계속 말씀을 듣게 하고 전하는지 아십니까? 왜곡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부모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너는 그래서 이렇게 커야 돼. 아빠가 원하는 건 이런 거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키우죠. 진리가 빠진 왜곡된 걸로 키우게 되면 아주 골치 아파져요. 첫째 이유는 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심판하시게 되는 거예요. 너 내 자식 왜 그렇게 키웠냐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그거를 말씀하신대요. 두 번째,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그랬어요. 어디를 가든지 천이 되고 만이 되고,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영향력을 행하게 돼요. 근데 왜곡된 것을 갖고서 내가 그런 자식으로 키워놓게 되면 그 자식이 어디 가서 나같이 진리가 아닌 것들을 진리인 것처럼,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돈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자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자식이 어디 가서 나 같은 사람을 천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진리가 아닌 세상에 있는 더 즐겁게 사는 것을 만으로 만들어 버리는 자식이 돼서 어디 가서 그런 사람을 10,000명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 되면 그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버리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이 우리에겐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아미떼 아들 요나라고 하면 저 사람의 출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되는 자의 메신저, 즉 진리만을 전하는 아들이 되어야 돼,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저 말은 바로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일어나래요. 일어나라고 한다는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명이에요. 부르심이에요. 그냥 아무나 거기 일로 와봐. 이거 뭐 하는데 이것 좀 해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 아이가 그 집에서 태어나는 걸 하나님이 역사하였고, 그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그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성실하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 모든 것들은 조성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지명하여서 알고 계신 그 아이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를 쓰겠으니 내게로 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래요. 두 번째, 외치래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곳으로 너는 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외쳐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첫 번째는 소명, 부르심이었고 두 번째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습이에요. 그냥 아무나 교회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내 이름을 불러주셨고 내 하나님이라고 그랬더니 너 가서 그 일을 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사명, 일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와서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서 외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디 가서 소리를 지르라는 게 아니에요. 저 외치라라는 것은 모든 딱딱하게 굳어있는 것에 있어서 듣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향하여 치래요. 쳐서 그것에 두들기고 그것을 깨뜨려서 그것 안에 있는 것에, 부드러운 것에 대한 것을 새겨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도록 하여라가 외치라예요. 그러니까 외치라라는 말은 간단하게 그냥 우리에게 있어 어디가 소리를 지르라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을 부드럽게 만들고 아니면 그것을 벗겨내어서 그 안에 날카로운 것으로 새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알게 되도록, 자녀들에게 막 세상에 있는 문화와 여러 가지 된 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덮어져 있을 때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래요. 외치래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머물고 있는 세상에 가서, 회사에 가서, 가정에서, 어디에서든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우리들 그곳에서 말씀을 잘 새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치라고, 가서 외치라는 것은 여기서 외치는 게 아니라 목적을 두고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 복을 외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가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들의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있어 장애물을 없애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말을 새겨서 알고 깨닫게 하여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해라. 이게 요나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고 이렇게 들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뭐냐면, 얘야, 네가 가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 말은 소명으로서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라는 말을, 이 세 단어를 합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 말은 거절할 수 없는, 이것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뿌리칠 수 없는 사명이에요. 빠져나갈 수 없는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요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너에게 주는 사명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를까봐, 혹시 모를까봐 왜 부르셨는지, 그것을 부르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요나야, 혹시 모를까봐 그런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네가 모를까봐 그러니 내가 잘 설명해 줄게 라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저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께 설명하는 것처럼 요나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나는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오래전부터 말씀을 갖고 있었고 쓰임받을 것 알고 있었던 요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저 말씀이 뭔지 알았어요. 자, 근데 그거에 대해서 드디어 목적과 어디로 보냄에 대한 것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기다리고 있었고 할 준비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니느웨로 가거라. 니느웨로 가서 거기에 있는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외쳐서 그들로 돌아오게 하라.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성도님들의 기도만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행하는 악독도 하나님 앞에 상달돼요. 그러니까 우린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근데 니느웨로 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너무 악하여서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니 너는 거기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래요. 요나가 속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 하나님이
저것들을 살려주시려고 하는구나 알았어요. 요나는 그걸 알았어요. 근데 저 니느웨가 누구냐면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요,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요. 근데 저 니느웨가 어디냐면 아수르의 수도예요.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 국가가 됐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를 망하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30몇 년 동안 이렇게 한 것도 우리는 이가 갈리는데 우리를 망하게 했다면 어떻겠어요? 정말 열 받겠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수도인 도쿄로 가서 복음을 전해. 내가 그들을 살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나 같아도 싫어요. 나 같아도 싫을 것 같아요. 그것들을 살린다고요? 싫은데 그 말도 안 되는데 이해가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자기의 민족을 멸망시키는 나라 거기에 수도로 가서 왕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쳐서 회개하게끔 살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목적, 의도 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요나서 1절 2절을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준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성도님 어떠세요? 성도님들의 삶에 내가 왜 교회를 오게 되었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알려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 자가 되었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다 우리는 알려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들으셨던 것 통해.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성도님도 어떠셨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설교를 듣거나 말씀에 대한 거 성경을 펴고서 설교하는 것은 잘 못해도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으면 예수가 누군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도는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쯤은 알잖아요. 이렇게 알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고 있는 나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 그런데 자 3절 보시면 뭘로 시작해요? 첫 단어가 뭐예요? 대답해 주시죠. 첫 단어가 뭡니까?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나라고 대답을 해요.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저 그런데요, 죄송한데요, 이 말이에요. 와,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이 명령을 해주시는데 죄송한데요 하나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야, 대단합니다. 뒤에 있는 말, 그 다음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얼굴, 판님이라는 단어인데 저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요. 죄송한데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젠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로 도망간다고 얘기를 해요. 다시스로 도망간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러고서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 해요? 일어나요. 2절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는 일어나.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앞에 말하는 일어나라는 건 내 앞으로 나오라 였는데 3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반대쪽으로 일어나 가는 거예요. 똑같은 일어난데 달라요. 모습이 달라요. 똑같이 교회를 오는데 목적이 달라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튀는 방향이 달라요. 이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죄송한데요 이렇게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위하여, 내게 주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림과 써주심과 은혜로 나아가는 것과 다른 목적으로서 쓰임받고 나아가는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일어나, 다른 것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에서 다른 의도로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분명히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했고, 그곳에서 빛을 발하게 되면 그곳에 생명이 산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살게 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가 잃어버린 게 있어요. 잊어버린 거. 우리들도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악독한 니네 사람들을 심판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일어나 버려요. 그런데 요나가 잊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잊어버려요.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을 때 죄송한데요 라고 말씀하시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게 대상이 되면 누구를 용서하라 그러면 난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을 용서 안 하고 그 사람은 벌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시죠? 잘못하면 나도 용서 못 받는 사람이 되고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살아서는 안 되고 죽여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라고 하고 죄송한데요 라고 다른 쪽으로 일어나잖아요. 자기도 죽을 수 있다는 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게 되고 거절하게 되면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돼요. 왜 우리는 자꾸 모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만 언제나 내게 임할 거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들도 하나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징계가 나에게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요나는 그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요. 자,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가요? 타시스로 도망간다고 말을 해요. 우리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도님들 그렇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까놓고 얘기라고 물어보면 집사님 하나님 뜻대로 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무도 대답 못해요. 잘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글쎄요 뭐 여러 가지 반응이겠죠. 그런데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고 사시는 것 같아요. 왠지 아십니까? 교회 밖으로 나가면 너무 늘 평안해 보여요. 너무 교회 밖을 나가면 너무 모든 것에 있어 막 정말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나는 뭐 죄도 안 짓고 그냥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힘드니 성령님께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며 나가야 되는데 일주일에 교회 한번 딸 나와가지고는 이렇게 산다는 게 뭐냐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주일날 교회 왔으니까 이제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대요. 이런 거 얘기했어요. 저기 전교에서 1등하는 애, 반에서 1등하는 애들이 1, 2등하는 애들이 시험 보고 나서 문제 하나 둘 틀리잖아요. 막 죽으려고 그래요. 몇 틀렸어? 막 이래요.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한테 뭐 하냐면 선생님하고 면담을 자주 한대요. 자칫하다가 가끔 그런 일 있잖아요. 수능 보고 공부 잘하는 애가 자기가 막 뭐 이렇게 좀 한두 개 틀려고 이러면 막 비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그런데요. 그런데요, 전혀 그거에 대상이 들어가지 않는 애도 있어요. 꼴찌예요. 꼴찌는 그런 거 관리 안 해요. 씨 틀렸네. 씨 밥이나 먹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 그런 게 없어요. 하나 더 틀렸다고 뭐 없어요. 10개 틀렸는데 딴 애가 내 친구가 틀린 걸 내가 맞으면 그걸로 기뻐해요. 너 몇 점이야? 50점? 야, 나 52점이야. 네가 밥 사.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해맑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너무 해맑게 살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대한 선택을 자꾸 반대로 선택해요. 너무 많이. 이러면은 문제가 돼요. 요나를 거꾸로 하면 누구예요? 나예요.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 저는 목사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도들한테 얘기하지만 저는 잘났나요? 네. 나야말로 요나예요. 저도. 그 누구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던 것 같아요. 잘 보십시오. 다시스로 왜 가는 줄 아세요? 다시스가 어디냐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정반대예요. 다시스로 가면 내 친척이 있어. 거기 가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내가 거기서 좀 고향이야.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정반대로 가면 거기에선 하나님 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래요. 판문점 앞에 오래요. 갔어요. 판문점 앞에 딱 섰더니 내가 거기에 길을 열어줄 테니 그리로 가서 복음을 전하래요. 요나가 믿음이 아주 없는 사람은 아닌 것은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살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판문점 못 건너가요. 그럼 죽는 걸 아니까. 근데 요나는 그걸 믿었어요. 그 믿음이 아주 없는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거예요. 내가 판문점을 열어줄 테니 북한으로 가서 김정은에게 평양과 복음 전하라. 딱 그렇게 떨어져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부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다시스로 갔다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거기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곳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말해요? 우리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 소리예요. 우리는 교회를 떠나면 거기에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곳을 떠나면 자꾸만 하나님이 잔소리하는 그 임재하심이 내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다시스를 가는 게 아니라 그곳을 떠나기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우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말씀 보시면 다시스로 가죠.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항구가 있는 요빠로 갑니다. 요빠로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는데 그 배는 탈 수 없는 배예요. 왜냐하면 그 배는 상선이에요. 물건 싣고 가는 배예요. 여객선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마침 거기에 내가 탈 수 있는 자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객선으로 사람을 실어 나르는 게 아니라 물건을 실어 가는 거니까 거기에 누구만 타냐면 거기에는 뱃사람들만 타는 건데 거기에 나를 태워준다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힌 때마침 딱 그렇게 자리가 난 겁니다. 내 의도하고 딱 맞잖아요.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배가 없었는데 물건 싣고 가는 거에 혹시 나 태워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이때는 거예요. 자리가 있으니까 타도 된다고. 아우 땡큐예요. 완전 땡큐예요. 내 의도하고 맞은 거예요. 성도님들, 이 마침은 딱 저 타이밍은 사단의 마침이에요. 저건 마귀가 준 거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요나는 뭐라고 말해요? 야,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내가 이렇게 만나는 걸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네 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 되게 많아요. 야, 마침 이렇게 됐네. 너무 잘 됐다. 이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아십니까? 마귀는요, 딱 마주치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짜고서 우리에게 그걸 갖다 줘요. 왜요? 우리에게 있어서 순간적으로 그것이 와, 잘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면 덥석 물 거를 마귀는 알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라고 하는 저 말은 마귀가 주는 마침을 꽉 잡았다 소리예요. 저 말은 하나님 앞에 고집스러움을 가지고 불순종하겠다는 것에 대한 것을 나는 감행합니다.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불순종이라고 아무리 누가 말해도 나는 이거를 꼭 할 겁니다 라고 하는 굳은 결심을 말하는 거예요. 저 말은.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요, 우리가 삐죽거리고 어떻게 하면 피하지 곤란한데 딴 방법 없나 이러고 있을 때 그 냄새를 맡아요. 그 생각만 하고 있어도 마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후다닥 달려와가지고 짠 하고 이거를 마침 그게 딱 맞을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쫙 내놓는 거예요. 신천지 얘기 한번 할까요? 신천지가 있는데 신천지는 이렇게 있다가 전도하러 누군가 가죠. 난 말도 잘 못해요. 전도도 못해요. 근데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하자고 나갔어요. 근데 거기서 나를 보고 이제 거기에 벌써 다 짜맞춰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길 가다가 어떻게 해서 사람이 전도해 줘요. 그럼 그 사람이 그래요. 어디 있는 교회예요? 그러면 이제 관심 보이죠? 저기 있는 교회인데요.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실 나 교회 찾고 있었는데 가볼까 싶네요. 그러시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뭐 가가지고 나갔더니 이렇게 이런 귀한 사람 만났다고. 근데 왔어요. 근데 왔는데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좀 있다가 또 누굴 전도해요? 근데 소희가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교회 와서 어떻게 해요?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친하게 돼요. 그런데 원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연기하는 거예요. 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를 2, 3, 10, 20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먹는 거예요. 이걸 사넘기기라고 그래요. 이게 신천지가 쓰는 방법이에요. 천왕동에 있었을 때는 저 이 걱정 안 하고 살았어요. 월세 내는 20평 교회 누가 와서 그걸 먹을 게 뭐가 있다고 오겠어요. 그래서 신천지 걱정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는 좀 걱정돼요. 이제는 교회도 있고 성도들도 많으니까. 마귀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와가지고 때마침이라는 것을 줘요. 마귀의 마침은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우리들을 죄의 길로 불순종의 길로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3절 말씀이에요. 자, 3절에서 이 마침이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렇게 저 세 번째 줄에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는 게 진짜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에요. 저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어떤 일들에 있어서 결정하시게 될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물어보세요.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부르시는 것이 있고 나를 인도해 주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 마침은 뭐예요? 반대로 가는 마침이었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 돈도 더 벌 수 있고 안정되게 살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내가 더 편안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인데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기도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와 반대가 된다면 그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게 아무리 딱 껴져 맞추는 것처럼 마침이어도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부르심도 아니었고 내게 주신 사명도 아니라면 그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거는 짝퉁이에요. 예를 들어 이래요. 룻기서를 보면 1장에서 나오미와 엘리멜렉 둘이서 베들레헴 살고 있는 땅에 가뭄이 찾아와요. 그래서 어디로 이사 가냐면 모압으로 이사 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고 가뭄이 찾아오니까 이 사람들이 옮겨 모압으로 가서 좀 더 땅을 살고 거기에서 좀 더 재테크를 하고 이렇게 살면 좀 더 좋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이 아니라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모압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곳으로 그 사람들은 묻지 않고 가요. 오늘 말씀으로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일원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서 거기에 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결국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 인생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아니라고 나는 이제는 쓰다고 나는 이제는 고통밖에 없다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이런 일을 겪었다는 것이 결국 결론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벗어나고 반대로 가면은 아무리 때마침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라고 해도 그건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 마귀가 그럴싸하게 주는 짝퉁이란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저기에서 얻게 되었던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이 가정을 봤더니 그 어머니를 봤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봤더니 저 하나님이 진짜인 것 같아. 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고 있으면 내 영혼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인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상당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그렇게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 보면 다 손가락질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비슷한 걸로 보시면 돼요. 내가 일본 여자랑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여자가 우리나라 온 거예요. 지금은 뭐 괜찮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1950년 정도 됐어요. 1950년, 60년대 내가 일본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기모노 입고 이러고 다녀봐요. 우리나라 사람 어떻겠습니까? 돌 던져요. 저런 여자랑 결혼했다고 아마 저 욕 되게 먹을 거예요. 저희 새끼 뭐 이러면서 욕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요. 손가락질을 받아도 과부가 된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생 고생을 하고 산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따라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시어머니를 미랄 주서 같은 거, 물고기 같은 거, 이렇게 조그마한 피레미 같은 거 주워 가지고 먹으면서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봉양하며 살아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만 붙잡고 간 거예요. 나 하나님 섬기고 싶다. 그분이 나에게 생명인 것 같아. 나는 그 땅에서, 하나님 없는 땅에서 그렇게 살 바에야 나는 홀로 젊었을 때 과부가 됐어도 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이 마음으로 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보아스가 결혼하기 전에 그 얘기를 해요. 그 여인을 보고 너 대단하다. 뭐라고 그러냐면 젊은 남자하고 너 결혼하지 않은 게 대단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모압 여자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몸 팔아가지고 젊은 남자 만나가지고 몸 팔아가지고 살았으면 너 그래도 좀 괜찮게 살았을 텐데 그거 선택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거 보니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시고 원한다, 이 말을 해요. 그게 우리말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침을 룻은 기다렸던 거예요. 성도님들, 이게 진짜예요. 지금은 이게 빛이 나지 않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명품에 대한 것을 붙잡고 나갔대요. 우리 간혹가다 그런 뉴스 보잖아요. 어디 가가지고 어디 갔더니 이렇게 그림, 이렇게 허름한 그림이 있어서 뭐 몇천 원 주고 샀다, 몇만 원 주고 샀다, 뭐 10만 원 주고 샀다. 근데 걸어놓고 누가 와서 봤더니 뭐 이게 몇 세기 전에 있었던 뭐 시가로 하면 15억이다, 뭐 10억이다, 5억이다 이런 말 들은 적 있죠. 지금은 빛이 나지 않는 것 같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언제 나에게 도움이 될까 싶은 믿음이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그가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는 방향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니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되면 이게 명품이래요. 바로 우리에게 이걸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반대로 보면 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 내가 어떻게 돈을 어떻게 돈 벌려고 그랬다가 예수 때문에 나중에 폭삭 망하게 돼요. 내가 저 예수를 따라가면 한 자리 해가지고 나는 그래도 떵떵거리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가짜네. 예수 따라가면은 쪽박 차겠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팔 생각을 해요. 근데 때마침 딱 맞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은30에 예수를 팔아버린 거예요. 어쩌면 때마침 내 생각하고 똑같아서 저렇게 후하게 쳐줄 수 있을까, 이렇게 된 거죠. 우리의 삶 속엔 수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대한 것들이 나와 반하게 된다면 교회를 다니는 것과 신앙생활하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하는 그 결정을 하게 되면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된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더 명품보다,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야, 마침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이 없앴구나라는 생각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는 이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이겨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잘 모르시겠나요?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왜 요나가 이렇게 결정했을까요? 요나가 정말 몰라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요나는요, 진리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너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식이야 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셨어요. 집사님들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생활한 것은 하나님의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라는 걸 확신하시잖아요. 내가 주님의 크든 작든 상관없이 나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걸 알잖아요. 내 이름의 의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잖아요. 이 말씀 오늘 듣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어떻게 사시냐는 거예요. 내가 그걸 자신이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왜요?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셔요.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 안 하셨나요? 성령이 나를 역사하시는 거? 어렵고 힘든 순간에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시는 것이 막 크고 막 홍해가 갈라지는 것 아니어도 내 삶 속에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경험 안 하세요? 그거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열려준 거예요. 근데 어때요? 대본을 다 줬고 모든 걸 다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송해요 하나님 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알면서도 그러나 라고 반응하면,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은 이거예요.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이게 하나님 주신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면
반드시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은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하시라는 것도 물론 맞겠죠. 더 중요한 것은 들으신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만 붙잡고라도. 그래서 결정하실 때 자녀를 어떻게 할까? 내일부터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성경학교 수련회예요. 우리 의진이가 이제 고3이에요. 고3인데 선생님한테 이제 학원한테 다 이제 써 보내요. 2월 5일 날 수요일이 이제 그 교과서 나눠주는 날이라고. 그래서 막 썼더니 선생님이 다시 써와 뭐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련회를 보내요. 여름 수련회 때도 의진이한테는 수련회를 가라고 할 거예요. 근데요, 걔는 수련회를 가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수련회를 가야 되는 걸 알아요. 말씀드렸죠. 내가 가야 되나? 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애들로 하여금 신앙을 선택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신앙은 선택이 아닙니다. 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보다 부처님이 더 좋으면 가도 돼. 어때? 향냄새 좋아? 가. 목탁 소리 좋니? 가. 네 신앙은 자유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본인도 그렇게 믿음이 없는 거죠. 당연히 없는 거죠. 가끔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여기 공사 많이 해가지고 신호수들 이루고 있잖아요. 여기 못 간다고, 돌아가라고, 저쪽에 차 오니까 잠깐 멈추라고. 그 지시를 불이행을 하게 되면 그것도 벌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 그렇게 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벌금이 아니라 사고가 날 위험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고 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자식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내가 그 길을 거쳐왔어. 그랬더니 야, 거기 밀리기도 하고 좀 위험해. 그러니까 돌아가. 잘못하면 사고 나겠더라. 이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얘기를 쭉 해주고 네가 선택해. 사고 나도 모른다.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딨냐고요. 말로는 그럴 수 있죠. 화가 나면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근데 진짜로 그렇게 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말리죠. 그리 가면 안 돼. 돌아가. 큰일 나. 아빠 말 들어.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신앙을 갖고 있는 부모라면 당연히 그래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결정을 하시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워서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면 자식이 그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보내신 것에 대한 확신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부르심과 사명을 하나님 말씀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피하려고 하거나 어떻게 하면 이걸 안 할 수 있지? 이거 부담스러운데, 이거 힘든데, 이거 시간 많이 들리는데, 나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이러면 사람들 이런 거 이런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마귀가 부르셨습니까? 그러고 쫓아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쫙 세팅을 해줘요. 어떻게 해요? 때마침 어떻게 이렇게 나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주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도망가지 말고 내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 아니어도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아까 룻기 말씀한 것처럼 내려가지 말아야 돼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나서 1장부터 시작하게 되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들어지게 되는 요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나를 통해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어떠세요? 신앙생활하는 거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편리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한데요, 내 이익 때문에 죄송한데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직장이요? 아이 키우는 거요? 돈 문제요? 관계 문제요?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잊으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 주인의 음성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명품보다 더 명품같이 만들어 놓은 짝퉁에 대한 것들을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곧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것에서 각자가 다 흩어져 사시게 되는 그곳에서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 이름처럼 더 빛이 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런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멀리 보지 말고요, 한 걸음씩 하나씩 해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습니까? 일어나라고? 그러면 일어나셔야 돼요. 주님께서 오시라고 하면 가시는 거예요.
근데요, 무작정 그래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라고 하지 않아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세요.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발씩 내딛으시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는 우리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이제 또 가질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자꾸 마음을 두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을 받게 돼요. 제가 어느 성도에게 그거를 얼마 전에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집사님, 제가 죄송한데 2월 달에는 수련회도 많고 뭐 일주일 내에 명절이었는데 명절 연휴 전에 빨간 날 월요일 날은 식사 대접을 해주신다고 그래서 아주 맛있게 영양 보충을 잘했죠. 그날부터 그 밤부터 시작해서 명절 끝날 때까지 어차피 이제 새벽기도 이틀 없었다고 그랬으니까 새벽 3시까지 계속 이제 수련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회 준비를 계속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 혼자 다 맡았어요. 3박 4일 일정을 다 해야 되고, 주일 예배 설교 준비, 유초등부, 학생부 설교 준비, PPT 다 그걸 만드니까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제 새벽 4시까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막 하게 되니까 막 정신이 없어요. 막 며칠 전에는 막 온몸 막 몸이 간지러운 거예요. 막 벌긋벌긋하게 올라와서 알레르기 약 먹고 바르고, 막 발라도 너무 간지러서 어떠냐면 그냥 다 발랐어요. 마치 몸에 로션 바르듯이 피부약을. 근데 그거 하다가 너무 간지러서 긁다가 잠들었는데, 그리고 아침에 이게 좀 잤죠. 싹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게 면역력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제 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이 얘기는 그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다 이게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집사님, 2월까지만 좀 죄송한데 기도 못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라고 얘기했어요. 대신 수련회 끝나면 그때부터 제가 진짜 열심히 기도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도우실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일어나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2025년에 반드시 역사할 거예요. 우리 우주 현우 하나님 역사가 시작됐더라고요. 시작이 됐어요. 잘 모르시죠? 한번 올 한 해 기다려보세요. 변화될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서도 일어나고요. 3박 4일의 일정이 시작되는 학생부 수련회, 저 기대가 되게 커요. 제가 뭘 할지 준비 잘 못했거든요. 아직도 제가 주일 끝나면 또 가서 오늘 또 계속 해야 되고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것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가 돼요. 마귀의 역사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돼요. 마귀의 역사가 많은 곳엔 하나님의 역사도 더 강하니까요. 2월달 요나서를 성도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씩만 실천해 나가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예요. 하선이, 집사님, 우리 저 아이로부터 시작한 우리 모든 가정과 자녀들, 우리 연세 있으신 우리 집사님들 기억하십시오. 이 악물고 인도하심 가운데 짝퉁 같은 거 갖고 자꾸 그거 갖고 생명 걸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세요. 올 한 해 성도님들의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겁니다. 인내하시며 이 때를 기다리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